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바로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제 눈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우리 다시 한번 어둠 감시 되리니 어둠 감시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나대는 수고하나 쥘때도 일할 수 없는 범이 속히 오리라. 모든 것이 되리니 내 기쁜 지켜서 제 눈에 믿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370장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심차감이 끝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영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4장 한정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두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어깨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지 근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설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케 인도하시며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뤘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뭐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올같은 시험 많으나 뽐내림 없시다. 원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흠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히 사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말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자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땅을 승리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전을 나아갈 때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힘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고 그 영광을 누리며 당신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던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는 소원은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고 또 종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소원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한날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하루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할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살 걸,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몸부림칠 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위해서 진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43절을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요셉이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불법 재판을 열었고 거짓 증인들을 섭외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인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고 이때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내가 공회원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당돌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삶에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실상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두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웅변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름 과일처럼 겉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잘 익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은 골마 있었고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의 틀은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월삭과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저 삶에 그저 장사에 매진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부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공의와 정의는 잊어버린 채 남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곤궁에 처하게 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오직 마음의 삶의 목표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삶의 모습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형식적인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열심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빠져나와서 그렇게 나아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청년으로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봉사를 다 했습니다. 차량 운행,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주일 오후 중창단, 또 청년부 모임까지 새벽 6시 반에 나가서 10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 그 기분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성도들의 그 칭찬을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보이지만, 열심히 행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십자가의 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척을 하는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금의 코로나19는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앉은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바로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할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아주 비난합니다. 심지어 경멸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시당하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릇된 교회의 모습만 비판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고. 믿는 자의 소망은 이것이라고. 믿는 자는 이렇게 세상을 섬긴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힘있게 살고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낸 후에 당당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을까?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 기구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특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 요셉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죄악에 대한 개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것 결코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의 땅을 살아가는 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신분을 숙여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을 왜 자꾸 위축되고 숨기고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죠.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대로 살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무릅쓰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 고난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희생의 십자가, 무시와 편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헛된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런 용기는 세상의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이 고백을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 나왔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민수기에 나오는 녹뱀 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고 죽게 만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죠. 구원할 방법을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장대 높이 녹뱀을 달게 하시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하나님은 징그럽고 보기도 싫은 녹뱀을 장대에 달게 하고 그걸 보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뱀일까? 그래서 아내와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 징그러운 뱀이, 보기도 싫은 뱀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흉측한 죄가 십자가의 뱀의 형상으로 매달려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뱀은 속이고 꾀이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뱀의 형상이 자신의 죄악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보게 하신 것 같다라고 그분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비로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추악하고 나의 더럽고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정욕을 따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된 존재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존재답게, 거룩한 존재답게, 의롭게 된 존재답게, 성결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신분에 그 본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고난 기간 동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아멘.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갈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태도와 세상에 우리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수하면서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간 후에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후에 당신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두 손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그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457장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굽힘 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일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심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없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워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한란이가 주름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이르지 말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당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시간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 힘을 들고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에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을 고수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세임을 공급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자비하신 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입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거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거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담대히 나아간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는 승리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정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창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능극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부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다음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매듭을 주옵소서. 은혜의 위원회를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능력을 역사하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으로을 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더욱더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점차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새롭게 퍼지고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주의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말씀 붙잡고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남대히 거슬러 올라가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의 관양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땅이 점점 죄악으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월달에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고 그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판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달라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월 대선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님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 죄악으로 침몰해가고 이 땅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죄악이 반지지 못하고 더 이상 악한 사람 먹이고 이 땅을 어둠으로 몰고 가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에 그 땅양대 그 공당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다시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둠을 향해 나가는 영혼들 멸망을 향해 나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악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월 그리스도의 대선을 주님이 이어가시고 하나님 이 모든 대선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에 일꾼이 뽑혀지게 하셔서 그 일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선거 과정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불법이 반치지 못하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은혜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대선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능곡재단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침몰해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능곡재단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초대교회 역사를 써가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달라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케 달라고.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능곡재단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능곡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곡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곡재단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능곡재단을 통하여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곡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곡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있었던 그 놀라운 성장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할 때에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대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있는 자,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자, 하나님 문제가 있는 자, 이전에 와 예배하고 주님 만날 때에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그릇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이전에 성령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철되어지게 하셔서 이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가 없이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올려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부끄럼 없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향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고 그 예수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삶, 그 사명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이 약속하신 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보내셨어요? 갑자기 내 아들 집에 갔었을 때 여기 살야 되는데 여기 온다기 오지 마라고 우리 아, 목사님 뒤에 안 켜졌어.